반갑습니다. 네. 한결같고 좋네요. 네.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래봬도 여러분들 시절에는 점프를 많이 높게 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질러 넣기. 거의 1m 뛰었어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학교 복도에 형광등이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천장이 좀 높았거든요. 그거를 쉬는 시간마다 점프해서 치는 거예요. 그거를 엄청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너는 그거 안 닿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예상을 뒤집고 제가 점프하면 그게 닿고 그걸 막 친구들이 와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 점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딱 점프해서 등을 딱 치고 내려왔는데 발가락이 전기가 오는 듯이 찌릿한 겁니다. 혹시 남자들은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나만 그런가? 발가락이 갑자기 찌릿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현상은 발가락을 삐게 된 겁니다. 발가락을 삐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쩔뚝쩔뚝이면서 걸었습니다. 걷는 게 불편했을까요? 아주 불편했을까요? 네, 아주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지만 발가락이 잠깐 그렇게 삐거나 부러지거나 불편해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두 축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두 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다리와도 같아서 말씀과 기도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절뚝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라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자가 될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네가 다른 것 먼저 하지 말고 율법책을 읽어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네 평생에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두 축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과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1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리더자가 된 다음에 지금은 7장을 읽었잖아요. 7장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단강도 건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리 질러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지침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거기 있는 물건들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 바치고 또 일부는 불태우고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욕심을 차리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사람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자로 시작해서 간자로 끝나는 두 글자의 사람 누굴까요? 네,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냈습니다.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냐면 그 다음 전투가 이제 아이성이라는 것을 이제 함락을 하려고 가고 있는데 아이성은 정말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얕잡아 봐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의 배경입니다. 아간의 한 사람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는 것,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된 백성이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처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받아야 되는 사람들일 텐데 전쟁에서 패했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묵상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실패의 길을 허락하셨을까? 그 답이 조금 더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1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니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패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쳐지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고 친구들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도 마음대로 오지 못하는 현실들 속에 하나님이 이런 현실들을 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바쳐진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사람처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과 같이 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7절부터 읽었지만 4절에 보게 되면 아이성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는 내용들이 펼쳐지는데 이런 내용이 펼쳐집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이성에 몇 명이 쳐들어간 거예요? 3,000명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3,000명을 보냈습니다. 자, 그랬는데 패했다 그랬죠. 패했는데 어떤 패함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였다. 자, 3,000명이 갔는데 36명만 죽었대요. 자, 여러분 이게 수학 잘하시는 이과들, 자, 3,000명에 36명이 죽었어요. 몇 프로일까요? 자, 3,000명이 쳐들어가대요. 3,00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어요. 그런데 패했다 그러는데 그 패한 숫자가 36명만 죽었대요. 그러면 몇 프로만 전사했을까요? 맞아요. 1.2%였습니다. 1.2%만 전사를 했어요. 자, 한 사람의 생명도 참 소중한 거지만 전쟁사에 있어서 1.2%의 전사자만 났다라는 것은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미한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작은 손해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작은 것 하나에도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무장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작은 것 하나에도 두렵고 작은 것 하나에도 무섭고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녹아진 물처럼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녹은 물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했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엎드린 중고등부 기도회 때 6절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다. 그게 6절의 내용이었거든요. 그 6절의 기도 내용이 7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 7절의 내용을 잘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 슬퍼요. 하나님 무서워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성을 함락시킵니다. 네,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또 나오는데 8장 30절에 보면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이야기, 곧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 다음에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삶을 다시 또 회복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두 축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살리고 그 속에서 그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살아가기를.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선, 그리고 마음과 같이 내 마음을 다시 조절하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원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나 이런 거 갖고 싶은데 왜 안 해주세요? 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 마음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두 축이 잘 돌아가는 다리처럼 살아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